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4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큐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진이 빠지는 것 같습니까? 갑작스럽게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냈을 때. 아마도 우리가 가장 진이 빠질 때는 단순히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그토록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이용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속임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몸이 지치는 것을 넘어 마음에 진이 빠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이 빠질 때, 그렇게 지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발버둥 칩니다.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보겠다 하며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진이 다 빠져 지친 나머지 스스로의 묘안을 짜내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첫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하였지만 결혼식 당일에 속아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일주일 뒤 라헬과 결혼하였지만 다시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긴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첫 아이 요셉을 낳은 이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며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속을지도 모르면서 라반에게 도리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만 골라서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나머진 다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사실
유전학적으로 양과 염소는 대부분 하얗거나 단색입니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제안은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아주 매력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볼 일 없는 곳에서도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야곱의 삿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양떼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전부 가려내어 몰래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빼돌려 버립니다. 이제 야곱의 품삯이 될 만한 씨앗들을 아예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외삼촌에게 유리한 제안을 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타양살이 중에 이제 그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묘안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선택한 묘안은 바로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철저히 속은 야곱은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개천물 구유에 이상한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야곱은 나뭇가지들 껍질을 얼룩덜룩하게 벗겨서 양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세워 자신의 것인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게 하고, 약한 양일 때는 그 가지를 치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면 정말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가? 현대 생물학이나 유전학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양들을 잘 알았던 야곱이 14년간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의 족보를 알아 어떤 양이 얼룩무늬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 알았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근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야곱이 그런 족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고 있는 행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지금 야곱이 고대 근동의 주술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학자인 해밀턴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감주술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무늬를 눈앞에 보여주면 새끼도 그런 무늬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그런 미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 앞에 벼랑 끝에 머물린 이때에 자기 재산을 다시 한번 불려보고자 쓸 수 있는 모든 얕은 깨와 미신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하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버둥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웃거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뭇가지를 깎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들과 나를 속이는 부조리한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온갖 세상의 얄팍한 처수를 동원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이렇게 줄을 서야 살아남다더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야곱이 나뭇가지를 깎아 세우듯 불안한 마음으로 나만의 나뭇가지를 세워 아둥바둥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깎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결국 매우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나뭇가지 덕분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깨와 처서술이 잘 먹혀서 그가 부자가 되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창세기 31장으로 가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31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나무 껍질을 열심히 벗겨 세워둔 그의 처세술이나 주술적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라반의 악독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신 까닭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신적인 행동을 고치신 다음에야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 야곱도 자신이 깎은 나뭇가지가 잘 통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야곱의 그 어설프고 미신적인 행동은 문제조차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맺은 관계는 철저히 세상의 계약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곧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면 너는 이만큼의 품삯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 손익계산의 세계입니다. 이 계약의 세계에서는 라반처럼 상대방이 틈만 보이면 속이고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나뭇가지를 깎는 얕은 꾀와 처세술이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약 논리를 따라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끝없이 불만족스러운 삭스를 받으며 진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내가 훌륭한 실적을 내야만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도리어 언약이란 우리의 계산기를 초월한 일방적이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자기 꾀를 의지하며 얼마나 앞으로 넘어질지 다 아시고도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언제든 조건을 바꾸며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어설픈 나뭇가지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두 나무 사이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야곱이 불안한 마음으로 껍질을 벗겨 개천에 세운 그 처세술의 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그 나뭇가지에 넘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확증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나뭇가지를 깎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만 내 노후가 안전할 텐데, 이 얄팍하더라도 이 방법을 써야만 내가 경쟁에서 이길 텐데 하며 매일 밤 불안함 속에서 나만의 무늬 새긴 가지를 세우느라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나뭇가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깎아냈느냐, 그것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나의 처세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어설픈 꾀조차도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속임수에 지쳐 얕은 꾀를 부릴 때조차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껍질 벗긴 나뭇가지가 아니라 친히 피 흘리신 십자가의 나무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운 나뭇가지는 아무 효력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속임수, 불안과 죄악의 값을 완전히 치르고 도리어 생명을 부어주시는 유효한 나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꾀와 처세술로 내 삶을 지켜보려 했던 그 모든 피곤한 노력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나뭇가지를 깎던 그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내 부족함과 얕은 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생명 내어주시는 그 크고 완전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속이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나만의 나뭇가지를 깎지 않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크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이는 세상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깎고 있던 우리의 얕은 깨와 처세술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어설픔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금 나만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싶은 유혹이 설 때마다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약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언약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